세계 최고 두뇌 최대 부호 성공 집단을 탄생시키는 유대 솔로몬 탈무드 제173장 행복을 만드는 유대 사고방식 세계의 빵 어촌 마을에 가난한 과부가 살고 있었다. 그녀는 어부들의 찢어진 어망을 기워주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악천후가 계속되면서 어부들이 바다에 나가지 못하게 되자 그녀는 일이 없어 먹을 빵마저도 바닥나고 말았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마을의 부자에게 구걸을 하러 갔다. 저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부디 저에게 빵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자 부자가 대답했다. 나는 지금 막 예루살렘에서 솔로몬 왕을 배하라고 돌아왔소. 왕은 사람들에게 선물을 싫어하는 자는 장수를 누린다 라고 말씀하셨소. 공짜로 남의 물건을 받는 사람은 자신의 수명을 단축하는 것이요. 공짜로 남의 물건을 얻고자 하는 것은 죄요. 나는 죄에 가담하고 싶지 않소이다. 그것은 하느님도 용서치 않을 거요. 그러니 공짜로 당신에게 물건을 줄 수는 없는 일이요. 그럼 공짜로 빵을 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 대신 빵을 빌려 주십시오. 아니, 그것도 할 수 없소. 솔로몬 왕은 남에게 빌리는 자는 빌려준 자의 노예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소. 물건을 빌리거나 돈을 빌리는 것은 결국 자신을 빌려준 자의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짓이요. 나는 노예로 외국인 외에는 쓰지 않소. 아브라함의 자손을 노예로 두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소이다. 때문에 나는 당신에게 빵을 빌려주지 않겠소. 그러나 과부는 포기하지 않고 집요하게 매달렸다. 그럼 당신의 발밑에서 제가 굶주려 죽어가도 좋다는 겁니까? 그걸 하느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러자 부자는 목소리를 누그러뜨리고 그녀에게 말했다. 아니, 그렇지 않소. 하느님을 대신하여 나는 당신을 도우려고 하는 거요. 잘 들으시오. 소유자가 없는 물건은 주어도 줬소. 내 창고는 지금 비어 있소. 솔로몬 왕에게 지금 막 밀가루를 갖다 드리고 왔는데 밀가루 봉지에서 새어나와 창고 기둥이나 판자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밀가루는 이미 그 누구의 소유도 아니요. 그것을 당신이 쓸어 모으면 되는 거요. 그것은 내 것도 솔로몬 왕의 것도 아니요. 내 창고는 지금 밀가루가 새하얀 눈처럼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을 거요. 어서 들어가 보시오. 과부가 창고에 들어가 보니 과연 창고 여기저기에 눈처럼 새하얀 밀가루가 쌓여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정성껏 쓸어 모아 집으로 돌아가 빵을 3개나 구웠다. 그런데 그녀가 빵을 막 먹으려고 할 때 그녀의 오두막집 문을 거세게 두드리는 자가 있었다. 부탁합니다. 제발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내가 살던 마을에 불이 나서 마을 전체가 불덩이에 휩싸여 목숨만 겨우 건져 이렇게 도망쳐 나왔습니다. 벌써 사흘째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그 말을 들은 그녀는 불쌍한 생각이 들어 빵 1개를 나누어 주었다. 그는 빵을 받자마자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가 사라진 후 그녀는 자신도 남에게 빵을 줄 수 있었다는 것, 게다가
뜻밖의 선행을 했다는 것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는 다시 남은 2개의 빵을 집으려는 순간 또 누군가가 황급히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죽을 것 같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문을 두드린 남자는 전 재산을 도적에게 빼앗겨 버렸다고 했다. 그는 많은 양과 염소, 가축을 거느리며 꽤 호화스런 집에 살고 있었는데 며칠 전 도적대가 습격해 와서 아내와 자식, 하인들을 모조리 죽여버리고 가축을 전부 훔쳐가 버렸다. 그는 먹을 것도 마실 물도 없이 목숨만 겨우 건져 사막을 간신히 건너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었다. 과부는 이번에도 남자에게 자신이 먹으려던 2번째 빵을 주었다. 남자는 빵을 받자마자 황급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녀는 또 선행을 했다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하느님에게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3번째 빵을 먹으려고 했다. 그 순간 폭풍우가 휘몰아치더니 오두막집 지붕을 순식간에 날려버렸다. 그뿐만 아니라 과부의 손 안에 있던 마지막 빵까지도 바다로 날려버렸다. 폭풍우는 그날 밤 내내 휘몰아쳤다. 이튿날 아침 어젯밤의 일은 마치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고요해진 바다를 향해 마을 사람들은 분주하게 움직였다. 어부들은 다시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고 아이들은 해변에서 논일었으며 마을 여자들은 남자들을 거들었다. 그러나 과부는 멍하니 생각에 잠겨 있었다. 도저히 어젯밤에 일어난 일을 납득할 수 없었던 것이다. 2개의 빵은 그녀가 원해서 공경에 빠진 사람에게 주었다. 그러나 하나밖에 없는 빵을 왜 바람이 가져가 버린 것일까? 하느님은 과부나 고아를 보살펴 주신다고 했는데 왜 그랬던 것일까? 아니면 바람은 하느님의 뜻을 거역하고 멋대로 행패를 부린 것일까? 골똘히 생각한 끝에 그녀는 바람에 부당한 처사를 솔로몬 왕에게 호소하기로 했다. 그녀는 기력을 다해 먼 산 위에 있는 예루살렘까지 갔다. 그리고 솔로몬 왕을 찾아갔다. 왕궁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롭게 드나들도록 개방돼 있었다. 억울한 일이 있어 고소하려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고소라고 그대는 누구를 고소하겠다는 건가? 바람을 고소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뢰는 것은 그녀는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경위를 자세히 설명했다. 과연 그런 일이 있었구나. 바람이 나타날 때까지 우선 그대는 쉬고 있거라. 여봐라, 이 여인에게 식사와 쉴 곳을 마련해 주거라. 잠시 후 또 3명의 외국인이 솔로몬 왕을 찾아왔다. 너희들은 무슨 일로 왔는고? 그들은 아랍 상인들이었다. 보석과 금은 향료 등 값비싼 물건을 배에 싣고 가던 중에 거센 폭풍우를 만났다. 그들은 바다에 있었지만 늘 겪는 일이기 때문에 폭풍우 따위는 조금도 두렵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만은 배가 무섭게 흔들리면서 배 바닥에 구멍까지 나버렸다. 밧줄과 천으로 구멍을 막아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바닷물이 거침없이 배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들은 있는 힘을 다해 소리치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넓은 바다 위에서 그들의 외침을 들어줄 이는 아무도 없었다. 여러 신들에게 살려달라고 빌었다.
그러나 아무 응답이 없었다. 그들은 최후로 이스라엘 민족의 신을 떠올리며 구원해 달라고 빌었다. 이스라엘의 신이시여,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살려만 주신다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금은 보화를 모두 당신에게 바치겠나이다. 그 순간 갑자기 하늘에서 무언가 날아오더니 배 바닥에 뚫린 구멍을 막아버렸다. 그리고 잠시 후 그토록 거세게 몰아치던 폭풍우도 잠잠해졌다. 저희들은 이스라엘 신에게 맹세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신이 어디에 계신지 모릅니다. 어디에 이 보물을 바쳐야 되옵니까? 너희들은 그때 날아온 물건을 보았느냐? 네, 물론이옵니다. 그것은 막 구워낸 빵이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그것도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한 사람이 주머니에서 작은 빵을 꺼내 솔로몬 왕 앞에 내놓았다. 왕은 즉시 그 과부를 불러들였다. 그대는 이 빵을 본 적이 있는가? 그녀는 찬찬히 빵을 살폈다. 그것은 그녀가 구운 3개의 빵 중에서 마지막 빵이었다. 솔로몬 왕은 판결을 내렸다. 이 금은 보화는 모두 그대의 것이다. 하느님께서 그대에게 빌린 빵을 이렇게 갚으신 것이다. 바람이 절대로 행패를 부린 것이 아니다. 바람은 하느님의 뜻을 받들었을 뿐이다.